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1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2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게 하셨다. 이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조서가 내려져서 돌아가라 한 것은 안 가면 죽인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갈 사람은 가라. 가도 좋다. 자유를 준 거죠. 그러니까 가라 열어놓았지만 가든지 말든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하는.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70년이 지났으니까 아기 때 잡혀가가지고 70살이 넘게 산 사람들은 그렇게 애굽에서 아니 바벨론에서 이제 잡혀가서 거기서 산 사람들이고 이제 거기서 장가들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거기서 본토인처럼 자라난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오늘 2장에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고 계신 거예요. 2장은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세요? 70절까지.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낱낱이 다 이렇게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얼만큼 돌아왔는지에 대한 기록을 70절까지 하고 있어요. 70절까지. 여러분,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시편 126편이 그때 이들이 돌아오면서 불렀다는 찬송이거든요. 1절, 2절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얼마나 좋았던지 꿈꾸는 것 같았대요. 꿈꾸는 것.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야, 꿈꾸는 것 같았어. 그래서 입에는 무엇이 가득 차요? 웃음이 가득 차요.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그런데 그 좋은, 그 꿈꾸는 것 같은 그 길을 얼마나 돌아왔을까? 얼마나 돌아왔을까요? 5만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와, 해방이다. 우리가 광복절에 막 온 나라가 난리. 그리고 일본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러면서 돌아왔던 것하고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거예요. 왜요? 거기는 그 포로로 잡혀갔어도 고위 관직에 이렇게 등용이 되기도 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레스 옆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제?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잡혀가서 조센징이라고 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거지만 거기는 그래도 사람 대접한 거예요. 다 수용해 준 거예요. 능력 있으면 등용시키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70년을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기반도 닦고, 아예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언어와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거기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돌아왔을 것 같은데 막상 가라고 그래서 열어놨더니 몇 %밖에 안 돼요. 부작 10%에서 한 20% 정도 됐을까요? 그것도 기록에 남아져 있는 수치로만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을 텐데 어떤 신학자들은 5% 돌아왔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록에 어쨌든 성경에 나와져 있는 대로라면 약 10%에서 20%밖에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1차 귀환에서 오늘 2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건데,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자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각기 각자의 성읍에다가 네모를 이렇게 쳐놓으세요. 각자의 성읍. 자, 누가 돌아왔느냐는 거죠. 누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길래 거기에서 기반을 다 닦아놓고, 아니 거기가 문화적으로도 훨씬 더 발달되어져 있잖아요. 문명으로도 수세식이라니까. 거기는 돌아가면 예루살렘은 푸세식이에요. 구데기 나오고 막 이렇게 냄새 나고. 그런 데로 가고 싶겠어요? 황무지예요. 황무지. 사막이에요. 사막. 가면은 다 무너져 있고 황폐. 집도 다시 져야 되고 밭도 다시 개간해야 되고. 여기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거기 가면 고생해야 되는데 누가 가겠어요? 누가? 그런데 간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들? 자기 마음속에 각자의 성읍이 있는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땅은 면적이 강원도만 하다고 그랬잖아요. 강원도. 그 강원도만한 지역이니까 우리야 뭐 서울, 부산 뭐 이렇게 막 확 떨어져 있지만 거기는 거기에 더더군다나 남유다 그 작은 그 두 지파만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베들레헴인지 헤브론인지 뭐 20분 거리에 있어. 20분 거리. 그러니까 거기가 거기에. 근데 각자의, 나는 베델에서 왔지, 나는 베들레헴에서 왔지, 마음속에 자기의 고향을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한테 심어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셔서 거기 지켰어야 될 그 땅이 있어. 그게 베델이야. 그게 베들레헴이야. 헤브론이야. 이렇게 가슴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었는데 나 여기 왜 여기 와 있지?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땅, 그 사명,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이 새벽에 이 연휴 마지막 날 좀 더 쉬시지. 왜 새벽에 우리가 성전에 와요? 성전에 가면 내 자리가 있거든요. 내 예배하던 자리, 내 기도하던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예배자, 기도자, 그 사명을 사모하는 자들이 오늘 또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와요? 그 고생바가지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돌 빼내야 되고 심으려면 또 다시 개간해야 되는 그 황무지를 무엇 좋다고 와요? 그런데 와요. 왜? 마음속에 각자에게 맡겨주신 성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낱낱이 그 이름을 70절까지 오늘 2장에 다 기록해 나가는데, 여러분, 그 기록해 나간 그 2절 말씀에 지도자들이 먼저 나오죠. 2절 말씀 보여주시면 스룹바벨, 예수와 이 1차 귀환 5만여 명을 이끌고 온 지도자예요. 느헤미야. 뭐 느헤미야는 3차 귀환에 나오는데 왜 여기 있지? 하고서 다시 찾아봤더니 동명이인이래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저 뒤에 나오는, 원래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히브리 책은 한 권이에요. 한 권. 이걸 70여 역으로 나누면서 느헤미야랑 에스라랑 나누어 놓았는데, 하여튼 그 3차 귀환의 지도자로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는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아직 안 왔어요. 거기 계시고 지금 여기 느헤미야는 다른 느헤미야예요. 지도자로서 스라야와 함께 다 이렇게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리고 3절부터 이제 그 조상들, 그 대표 가문의 제일 앞선 리더들을 세워서 정리를 쭉 해놓은 것이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 이름 나오면 긴장하죠. 왜요? 역대상에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만 읽다가 수면제라고 졸다가 왔거든. 졸다. 5월 18일 셋째 주에 우리 역대상하 책거리 할 텐데 족보에서는 별 문제가 안 나올 거예요. 왜요? 우리는 기억하는 이름이 별로 없어. 사람 이름 나오면 왜요?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조상도 아니고 뭐.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이름들을 계속, 여기 2장에도 3절부터는 계속 사람들 이름 나온다니까요. 읽어도 모르고 안 읽으면 더 모르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왜? 우리 조상이거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내가 아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 조상인데 빛나는 이름이야. 영광스러운 이름. 야, 이때 안 돌아왔으면 그냥 사라지는 이름인데 여기 돌아와서 그 사명자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라 2장을 읽을 때 제일 신나요. 왜? 우리 친척이고, 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야,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여기 죄다 있네? 왜? 자기들과 쭉 해서 교육하고 들었던 이름들이거든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이름도 하늘나라에 이렇게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새벽마다 은평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 이름을 적는 천사들이 지금 오늘 또 고영심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여러분, 이게 그러나 고달퍼요. 힘들고 버거워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여러분,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다 낱낱이 내가 드리는 기도까지도, 어떤 때에는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어질 것인지, 응답되어질 날짜까지 다 기록하고 계실지 몰라요. 제가 여기 새벽에 구리가 앉아가지고 지난 니시 기도회 때 내주셨던 두 기도 제목 읽어가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도 여기 적어주신 그 기도 제목 약속대로 그거 매일 새벽마다 읽어가면서 기도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나도 지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설마 너가 드린 그 기도 모른다고 하실까? 그러면 어떤 때는 울컥해요. 하나님, 이 집사님, 이 장로님, 이 권사님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 여기 2장은 그런 감격이 있는 장이에요.
우리는 그냥 뭔 이름이 또 아이고 이거 넘어가 그냥 야 이거 읽어도 읽고 안 읽어도 그냥 이러고 싶은 이름들인데 여러분 여기엔 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도 내 드린 기도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교회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 낙이 없어요. 가봐야 예루살렘 성도, 성전, 폐허, 집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살면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이론에는 95%, 어떤 이론에는 80% 남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가야 돼. 그리고 간 사람들. 자, 여기에서 우리 영적으로 하나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무엇이 이렇게 이들을 대단한 사람들로 만들었을까?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연휴 끝에 좀 더 쉬시지.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 이것은 무엇이 결정했을까? 성경은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레미야나 하박국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살펴볼 텐데 그 책에는 여기 바벨론 사람들을 바벨론이라고 부르지 않고 갈대아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갈대아인. 여러분 그 갈대아인이었다가 하나님 거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으로 가볼까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것도 아니고 보여줄 가리키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어디를 떠나라고 그래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여기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11장에 나와요. 11장 28절 말씀 가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 지도 보여주실까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진 바벨론 땅이 갈대아예요. 갈대아. 그 갈대아 우르의 한 곳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그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라 어디다? 가나안, 예루살렘, 헤브론 그 땅으로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기로 와요? 히브리에 가면 믿음으로. 믿음이 없었던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가게 하셔서 그가 갔다는 건데,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재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갈대아예요. 그 갈대아에서 살던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와요? 고레스가 가라고 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때에 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을 때 주셨던 믿음이 저들에게도 오늘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가 성전에 올라온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하면 내 기도가 응답되어져 나라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내 가문이, 내 자녀손들이 살 것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으면서 지난번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런 사람들도 왔네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392명이 왔대요. 느디님 사람들이요. 무려 이 한 장에 3번씩이나 기록해놔요. 느디님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 장작 베고 물 날르고. 뭐 그게 그렇게 위대한 일이라고. 자기들 없으면 뭐 물 날릴 사람 없을까 봐.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어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기브온 족속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약속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허드렛 일 하겠다고 다시 돌아와요. 바벨론에서는 이런 허드렛 일 안 하고 살았을 거거든요. 성전이 없는데 무슨 성전에서 뭔 일을 했겠어요? 편히 살았을 텐데 굳이 돌아가라고 그랬다고 저들이 팔 벗고 나서서 가자. 우리가 성전을 지켜야 돼.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 돼.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여기 1차 귀환에 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지면서 그렇구나.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성전에서 굳이 어떤 역할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자리 지키는 각기 성읍으로. 70절 말씀에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각자의 성읍이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다시 반복되죠. 각자에서. 여기도 네모칸 각자의 성읍이 뭘까? 어떤 이들은 특별히 다른 일 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자리만 지켜요. 어떤 이들은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도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요. 각자의 믿음대로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왔더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내가 여기에서만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헛된 일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남들은 눈여겨보지도 않는데 휴지를 주어요. 성전에 뭐가 떨어져 있네, 묻어 있네, 닦아요, 치워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해나가는 그 일들, 그 헛된 일을 하나님은 그 느디님 사람들을 쳐다보시듯이 쳐다보시면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 짧은 장 한 장에 세 번씩이나 그 이름을 부를 정도로 하나님이 감격해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그러시지 않으실까? 내가 너를 보고 감동 먹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음에 담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져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길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생길인 줄 알면서도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 사명을 감당하려는 저희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로 갚아주실 때에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화요일 합심해서 먼저 기도할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읍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좋지만 세상이 좋지만 거기 머물러서는 구원이 없음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그 귀한 나라, 그 성읍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비전이죠.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기도 기둥이 있습니다. 붙여져 있는 이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워갈 수 있는 나라, 국민들, 하나님 뽑혀주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